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경 39장 득일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옛날에 득일자, 옛날에 이 하나를 얻었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아주 오래전 그 근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왕필은 이 석이라는 글자부터 딱 주목을 해요. 그의 첫 번째 주석을 한번 보시죠. 석시야, 일수지시 이 물지 극야, 각시 일 물지 소위 위주야. 네, 석, 시야, 일수지, 시이, 물지, 극야, 각시 일, 물지, 소위, 위주야. 여기서 왕필은 석을 그냥 옛날이 아니라 처음,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되던 그 근원의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아, 시작점. 네. 그리고 일은 숫자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만물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 즉 근본 실제라고 봐요. 뒤에 나올 하늘, 땅, 신, 계곡 같은 각각의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 하나를 자신의 근본적인 토대 또는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선언과도 같죠? 모든 것의 뚜리로서의 하나. 이어서 왕필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주석인데요. 물각득 차이 이성, 기성이사일 이거성, 거성 즉 실기모, 고개열발 헐갈멸골야. 물곽득 차이인 이성, 기성이사일 이거성, 거성즉 실기모, 고결발 헐갈별거랴. 좀 기네요. 네, 그렇죠. 이 주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각각 이 근본적인 하나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자기 모습을 갖추고 완성된다. 정의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얻어야 완성이 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완성되고 나면 그 완성의 근거가 되었던 하나를 쓱 버리고 쉬어일. 그 완성된 상태 자체에 그냥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아, 뭔가 이루고 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어미와 같은 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실치모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어미를 잃는다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렇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해요. 결국 모두 찢어지고 리에 불안정하게 막 요동치고 바 기능이 멈춰버리고 쉐 고갈되고 결 소멸하고 멸 결국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괴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39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근본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하나를 제대로 얻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득일이 칭하고, 지득일이 닝하고, 신득일이 링하고, 곡득일이 잉하고, 만물득일이 생하고, 후왕득일이 위처나 정하나니 기치지는 지일야니라. 와, 이 대구 정말 인상적이죠. 네, 아주 명료하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칭하고 땅은 편안해지고 닝하고 여기서 신은 정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은 영험해지고 계곡은 물로 가득 차고 세상 만물은 생명을 얻어서 자라나고 그리고 통치자인 제후와 왕은 천하의 올바른 기준이 된다. 이 모든 바람직한 상태들이 결국에는 하나에서 비롯된다. 기치자치 이해야. 이렇게 딱 단언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주석을 남겼어요. 각이길 치차 청령령 영영생정. 각이길 치차청령령 영영생정? 이걸 해석하면 즉 각각의 존재들, 하늘, 땅, 신, 계곡, 만물, 후왕 이 모두 그 자신의 하나, 다시 말해 자신의 근본 원리를 통해서 방금 언급된 그 맑음, 편안함, 영험함, 가득참, 생장, 발음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각각의 하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상태들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근본 원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하나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구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청이면 장공열이요. 하늘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 즉 하나가 없다면 무이청, 장차 찢어질까, 열 두렵다. 맑음이라는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깨져버릴 거라는 경고인데 여기에 대한 왕필의 주석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왕필은 여기서 결과와 근본의 관계를 한층 더 깊이 파고듭니다.
첫 번째 주석입니다. 용일이치청이 비용청이 청야, 수일즉 청불실, 용청즉 공열야. 용일이치청이 비용청이 청야, 수일즉 청불실, 용청즉 공열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맑은 상태, 청은 근본인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용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맑음이라는 그 결과 자체를 사용해서 용청, 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 그렇죠. 즉, 원인인 하나를 굳게 지키면 수일, 그 결과인 맑음을 잃지 않지만 청불실, 결과인 맑음이라는 상태 자체만 집착하고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용청, 오히려 하늘이 찢어질까 두려워하는 공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 원인에 집중하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어서 왕필은 이 점을 다시 어미와 공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주석인데요. 고위공지모 불가사야, 시이 계무용 기공, 공상 기본야. 고위공지모 불가사야, 시의 계무용 기공, 공상 기본야. 따라서 공, 즉 맑음과 같은 성과나 결과를 이루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 마치 어미와 같은 하나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 모든 존재가 그 근본 하나가 작용한 결과, 즉 공에만 의지하고 그 근본 자체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그 근본 자체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경고예요. 아, 성과에 안주하는 순간 그 성과를 가능케 한 뿌리가 흔들린다. 이 말이군요. 근본을 잃으면 결과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경고가 정말 반복적으로 강조되네요. 그리고 이 원리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 신, 계곡, 만물, 그리고 통치자인 후항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디우 이닝이면 장공 발이요, 신 무이영이면 장공 허리요, 공 무이영이면 장공 결이요, 만물이 무이생이면 장공 멸이요, 후왕이 무이귀고면 장공 결이라. 와, 이것도 딱 대칭이네요. 땅은 편안함의 근본을 잃으면 흔들리고 요동칠까 두렵고, 그렇죠. 신은 영험함의 근본을 잃으면 그 기능이 멈출까 두렵고, 그렇죠. 계곡은 가득 참의 근본을 잃으면 말라버릴까 두렵고, 만물은 생장의 근본을 잃으면 소멸할까 두렵고, 제후와 왕은 귀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할 근본을 잃으면 결국 넘어지고 몰락할까 두렵다. 와, 무섭네요. 네, 앞서서 하나를 얻었을 때 나타났던 그 긍정적인 상태들, 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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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정. 이것과 정확히 대칭되는 부정적인 결과들, 열, 발, 헐, 갈, 멸, 궐. 이걸 딱 제시하고 있죠. 네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라는 근본 원리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상태가 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근본, 하나는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혹은 만물은 이 근본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걸까요? 다음 구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귀 천 위본하고 고위 하위 기라.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 이 역설적인 문장, 이게 하나의 본질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의 그 역설적인 본질을 딱 드러내요. 하나는 모든 귀하고 높은 것들의 근본이지만 그 자체는 오히려 천하고 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천하고 낮아 보인다? 네. 화려하거나 막 드러나지 않고 지극히 단순하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심지어 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귀함과 높음은 바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함과 낮음을 뿌리와 기초로 삼아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인 거죠. 마치 가장 높은 건물도 보이지 않는 깊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통치자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얼핏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군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엔 후왕이 자위 고과 부국이라 하니 칠페이 젠웨보니아 페호아. 이러한 이치 때문에 제후와 왕들이 스스로를 외로운 자 고, 덕이 부족한 자 과, 복록이 없는 자 부국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자가 묻죠.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그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면서 강하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고, 과, 불곡 이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건 통치자 스스로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인식 방식입니다. 고아처럼 외롭다는 건 백성의 지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뜻하고 과덕하다는 건 덕이 늘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수양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네네. 불곡, 즉 곡식이 없다는 건 자신의 복록 또한 하늘과 백성으로부터 온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죠. 아,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역설적으로 만물의 근본이자 모든 가치의 원천인 하나 또는 도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려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통치술이자 철학적 실천이었던 셈입니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근본에 더 가까워진다. 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지혜네요. 근본을 중시하는 태도가 그냥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통치자의 언어와 자기인식에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예와 실체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고 지수유면 무효니 부욕 롱롱 유욕하고 롱롱 여실하니라. 그러므로 자주 명예를 구하거나 즉 자신의 공적을 계속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참된 명예는 없어진다. 무효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반짝반짝 빛나면서 모두가 탐내는 아름다운 옥, 롱롱 요욕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거칠고 투박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돌, 롱롱 여실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욕이라는 게 실시처럼 되려 하지 말라는 강한 권고인데 이 옥과 돌의 비유가 참 흥미롭네요. 네, 이 마지막 구절과 비유에 대해서 왕필은 여러 주석을 통해서 이 하나의 철학을 완성시킵니다. 그의 주석들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주석입니다. 청불능위 청, 영불능위 영, 개유기모 이존기영, 청불능위 영, 영불능위 영, 개유기모 이존기영. 청불능위청, 영불능위영, 개유기모 이존기영. 이 주석은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요. 맑음, 청, 이 스스로 맑아질 수 없고 가득 참, 영, 이 스스로 가득 차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인, 즉 어미와 같은 하나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 형체와 상태를 보존할 수 있다. 이 존키형은 의미입니다. 아, 결과는 근원에 철저히 의존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군요. 네,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석은 이제 가치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청 부족귀 영 부족다 귀 제기모 이모무기영. 고청 부족귀, 영 부족다, 귀 제기모, 이모 무기형. 따라서 맑음, 청이라는 상태 자체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못 되고 가득 참, 영이라는 상태 자체도 그 자체로 풍족하다고 여기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태 자체는 귀한 게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귀함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근본 원인, 즉 어미에게 있는데 귀제, 기모, 정작 그 어미 자체는 귀하게 여길 만한 특별한 형체가 없거나 오히려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근본은 형체가 없거나 소박하다. 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원에 있다는 역설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석은 앞서 나왔던 귀천, 고하의 역설과 명예의 문제를 직접 연결합니다. 귀내 이천위본, 고내 이하위기, 고치삭계 내무예야. 귀내 이천위본, 고내 이하위기, 고치삭계 내무예야. 귀함은 실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이 젠 외본, 높음은 실로 낮음을 기초로 삼는다는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명예를 구하고 칭찬받으려는 행위, 치수유는 결국 진정한 명예가 없어지는 길이라고 딱 단언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할수록 오히려 명예를 잃는다. 네, 근본에서 멀어지고 결국 아무런 명예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경고죠. 마지막 네 번째 주석은 옥과 돌의 비유를 해설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옥성 로롱롱 낙낙 체진어형 고분류기야. 옥성 로롱롱 낙낙 체진어형 고분류기야. 옥성 로롱록 낙낙 체진어형 고분류기야. 로롱록 낙낙.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아름답게 반짝이는 옥의 모습 로록이나 거칠고 투박한 돌의 모습 로록은 결국 그 사물의 실체 티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형체로서 다 드러난 것, 티지엔 유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랄까 피상적인 모습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 겉모습일 뿐이다. 네, 그러므로 옥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겉모습이나 칭찬, 명성 같은 그런 피상적인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 고불욕이야 이런 결론입니다. 덧없고 깨지기 쉬운 옥의 화려함보다는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단단하고 실질적인 돌의 가치, 즉 근본을 중시하라는 최종적인 권고인 셈이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